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찾아오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한테 들킬까 싶어서 모든 곳에 문을 닫은 채 그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모든 문이 닫혀있는 그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낙심하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이제 누구를 따라야 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며 또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제자들은 초조하고 낙심한 가운데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신 지금 이 상황, 꿈인지 생시인지 아마 분간이 안 갔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주님 앞에 제자들은 기쁨과 또 동시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제자들에게 서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 번 더 2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2번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찾아오시는 그 은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것이 바로 평강이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없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이 도마의 이름이 이제 디두모라고도 불렸는데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쌍둥이였거나 혹은 도마를 헬라식으로 이르면 디두모라고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쌍둥이였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도마가 헬라식 이름으로 이렇게 디두모라 불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도마를 토마스라고 그렇게 이름하는데 이 도마가 기록한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외경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외경은 정경으로, 이 성경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는 그런 책인데요. 우리는 외경을 정경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66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이제 말씀의 권위와 똑같이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 도마가 이제 그곳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하반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또 경험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무턱대고 믿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 믿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도마의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그러한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도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드레가 지났고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들어오는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이 있는 곳 가운데 문이 닫혀 있지만 그곳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도마도 함께 있는 그 곳 가운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여드레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봤기 때문에 조금은 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 자국을 내가 보지 않으면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깜짝 놀란 도마에게 주님은 아주 친절하게 27절에서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했던 말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도마는 이제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믿겠다고 했는데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은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아주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면 자신들도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십자가형을 또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어떤 유사시에는 같이 행동을 하려고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을 발각되지 않으려고 모든 문을 닫아놓은 그런 상태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던 그런 제자들에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죠. 19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또한 도마가 있는 그때 다시 오셔서 주님은 26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일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방문은 그 자체로 제자들에게 평강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낙심하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의 방문은 바로 그 자체로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인자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그 예언을 기억해내고 정말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보고 깨달았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임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있고 초라한 모습이고 그렇게 주님을 앞장서서 따라가고 주님을 보조하고 주님의 사역을 같이 동력했던 이런 제자들이 이제는 아무 힘도 없이 그 주님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낙심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쳐 있는 그 상황에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또 이런 중국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정세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2004년에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2019년 6월에는 종교사무조례라는 것을 발표해서 아주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와 또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폐쇄된 교회가 약 한 10,000개 정도가 넘는다고 하고 또 선교사도 90% 정도, 90% 정도가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도 중국에서 오래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추방되셔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지로의 파송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중국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하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공안의 눈을 피해서 어떤 비밀리에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예배 장소를 그때그때마다 바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하교회인 것이죠.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되면 그들은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중국에 있고 또 우리 북한에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이 중국에 있고 북한에 있기에 오히려 박해가 더 심하면 오히려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더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 지하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더 편하고 또 안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갖고 또 어떠한 우리가 돌파해야 될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모두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사하신 것처럼, 또한 도마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물하신 것처럼, 주님은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리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러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도마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진 도마는 확실한 증거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주님은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주님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것,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은 도마의 말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뵈니 기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어떤 환영은 아닌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환상 중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눈앞에 서 있는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았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이 도마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도마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도마의 고백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배우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놀랐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마의 고백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실 때 생각나시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처럼 사도 도마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도마처럼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이 어떤 우리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거나 그러한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부활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도마처럼 때때로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또 고단한 그런 인생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전혀 경험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맞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고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이 어떤 논리와 증거가 없으면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학자고 과학자니까 당연히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죠. 이처럼 철저한 이성주의자였던 그가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글로 남기고 평생 그 글을 오단에 꿰매어서 간직했다고 하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성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탐구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파스칼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도 찾아오셨다라고 이 파스칼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후에 자신의 저서인 그 팡세를 통해서 믿음이 단지 이성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처럼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왜 내 삶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한탄하며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또 다른 본문입니다마는 실망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더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평생의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